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요 근래 하나님의 시간에서 큰 그림을 보는 말씀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문제 안에 있는 나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계획 안에 나의 시간이 보이는 놀라운 시간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고난이든지 광야의 자리든지 그 어떤 시간을 거쳐가고 있든지 말씀 의지에 살아내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임이 되고 귀감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한 저희들, 무지하고 부족하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굳건히 지탱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장의 관계 속에서 예배와 상공, 큐티를 통해 말씀에 훈련된 저희들 청년되고 아비되어 VIP를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보길 더욱 힘써 노력해보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주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한 명의 10걸음이 아니라 10명이 한 걸음씩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되길 더욱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제는 북가주 연합 목자 목련 수련회를 치렀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한 곳을 보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목자 목련님들 은혜 받으라, 도전 받으라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사랑이 충만히 흐르는 시간들로 메꿔주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준비하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자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여지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세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 주시어 사명 감당이 더욱 즐겁고 행복한 목사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비 찬양의 찬양을 흥량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의 손길들 은혜의 기쁨을 더하사 축복하여 주세요. 태어나 2달 동안 건강히 자라준 로이를 비롯해 건강히 80을 넘긴 노권사님들 더욱 강건한 100세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장에 걸쳐 있는 말씀이네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영어 말고 한글만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우리 삶의 순간의 열정과 헌신으로만 나타납니다. 순간의 열정과 헌신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게 평가하게 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관점이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참된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순간의 열정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간을 통해 맺어져가는 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품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는 한 번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진 식물은 싹을 내고 추위와 더위, 눈과 비를 견디며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꽃이 다 지는 경험을 한 후에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품이 거룩하고 성숙해지며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딱 갖는다. 여러분 그런 분을 만약에 만나시면 저한테도 좀 소개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울을 봐도 그런 사람을 못 보겠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과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들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들은 고난으로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주로 고난으로 경험되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공감이 되시는지요? 근데 사실 낮아지고 고생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쉽게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쉽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비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고난이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면, 그렇다면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건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건가?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울을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울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거울은 나를 보는 거니까 나를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예전보다 더 고집스러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상황만 벗어나면 어디 두고 보자. 이빨을 꽉 깨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이 과정하고 함께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은 우리가 뭐하게 살려고 주신 거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보지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는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뭐가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들에 대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망가질 것인가 아니면 시간 속에서 다듬어질 것인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겪은 고생의 정도와 횟수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기의 백성이 굴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삶에서 봤나 하면 야곱의 삶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은 질기고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야곱과 같은 사람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굴복시키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겪었던 심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겪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겪었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 주님께로 굴복시키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버텨나갈 때 내 삶에 나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이에게 경험되는 그 아픔들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게 좋습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경건한 어른이 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경건한 어른이 되십시다. 우리 송 목사님도 좀 받아주세요. 좀 더. 옆에 아무도 없어. 경건한 어른이 되십시다.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30대와 40대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까지도 경건한 어른의 면모를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30, 40대를 청년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51살이 되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옛날에는 5학년 1반,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요즘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뭔가 5선 1번 출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 모르겠네. 그런 거 모르시는군요. 정말 5선 1번 출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1번 출구입니다. 이제 곧 2번 출구로 나가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51살이 되었지만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하면 저는 아직도 거의 막내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분, 저보다 연배가 어린 분들이 계신 것을 예외로 한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좀 적을지라도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경건함을 갖추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는 북가주 지역에 있는 세 교회가 모여서 연합목자 수양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 중에서는 장정우 목자님의 아내가 되시는 최경희 목녀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박수를 받았으니 원고를 빨리 쉬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15분 간증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5분 간증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쉽지만은 않았을 건데 너무나 알차고 감동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의 거리들이 생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후에 간증을 해주셨던 피스토스 교회의 한 목녀님도 참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뢰가 될까봐 제가 나이를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나이를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제 느낌으로 많아야 30대 초반? 제가 바로 봤을까요? 많아야 30대 초반 정도? 하지만 자기가 목원으로 있을 때 겪어왔던 목자님의 섬김을 모델로 해서 지금은 버클리에 있는 학생들을 섬기며 목장을 힘써서 하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얘기할 때 그 이상 그 목녀님은 저에게 나이가 어린 한 젊은이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부 회중은 RT라고 부릅니다. 뭐의 주말일까요? 리버트리 해서 RT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목장이 3개가 있습니다. 두 목회자의 부부와 함께 이은혜 자매님이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직 30이 안 된 혹은 이제 각 30을 넘긴 목자님들입니다. 우리 한옥부 회중들은 여전히 자주 우리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은 웬만하면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거든요. 우리 형제님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친구지만 우리 형제님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성도님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힘써서 목원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산호세 목장은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장입니다. 미래 목녀님이 로희를 낳은 후에 집에서 목장을 하기가 아직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몇 달간 목장을 쉴 수 있는 너무 기회가 생긴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무 예배실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산호세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까지 나눔을, 때로는 게임을,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목장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날에 부활절 예배가 있는 날에는 우리 리버트리 RT 회중 중에 회중에 있는 NK 목장이 분가하게 됩니다. 새롭게 목자로 세워지는 부부는 김인태, 김서영 부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2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멋진 목자 목녀님이 될 겁니다. 이 모든 목자님들이, 이 모든 목녀님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건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의 나이를 넘어 경건한 어른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들은 모두가 다 경건한 어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떻든 간에 경건한 어른이 되어갈 수 있고 또 되어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목장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악착같고 각박하고 못된 성품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유롭고 돕고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후자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경건한 어른 한 사람이 대단히 귀한 시대입니다. 경건한 어른이 된다라는 건 교회나 사회에서의 타이틀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사장님이라고, 어디의 대표라고,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교수님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타이틀이 우리를 경건한 어른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경건함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좀 신뢰하고 순종해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함을 갖추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시간들 속에서 망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들 속에서 다듬어지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우리는 시간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좀 다듬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서 담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역행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나이가 50쯤 되면 타임머신이 개발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거슬러 갈 거라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 그거 뭐 누군가는 하겠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임머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약자입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중에 시간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적어서 그런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시간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군대 생활이 좀 힘들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해도 어떻게 되어도 결국에는 뭐 하는 날이 온다고요? 제대하는 날은 오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대하는 날은 온다. 여러분, 시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뭐 퀀텀 피직스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모두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는 여기서는 최소한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가질 수도 있고 또는 시간 속에서 다듬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시간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3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개만 나누고 기대하시라고. 다음 주 to be continued. 3번째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빨간 글씨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의 노쇠함을 바라보기. 첫 번째로는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의 낡아짐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뭘 가리킵니까? 겉옷, 속옷 하면 좀 쉽죠? 그쵸? 겉옷, 속옷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속사람, 겉사람 하면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플라톤의 철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른 들을 때는 아마도 바울 선생님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기초해서 몸과 영혼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혼을 이야기하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비유, 요거하고 딱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나의 속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와 같은 복음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노쇠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육신의 노쇠함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노쇠하고 희미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비극이 될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라는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속사람은 오는 세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간과 함께 사라질 겉사람인 육체와 달라서 우리의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겉사람이 노쇠하면서 속사람의 강건함과 새로워짐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물론 돈을 더 벌어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많은 부동산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직업의 성취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더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시간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돈을 충분히 벌어 놓았으니 늙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큰 집이 있으니까 노쇠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권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권사님과 가까운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좀 일찍부터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을 뭐를 치면서 사신 분이고 골프를 치면서 사신 분이시고 이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건 골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골프장 근처에서 사시면서 늘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탁 치시면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노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온답니다. 전화가 와서 누구야? 나 이제 골프 치러 못 가. 이제 걸어지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노쇠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몸의 노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집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 없다면 시간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 그 이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도 성품과 인격 속에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경건한 어른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기 마련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참됨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는 사랑 속에 뿌리 박고 털을 잡은 사람이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맛보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시간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무덤으로 데려가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과 함께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4호선을 타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4호선을 타고 있을 때, 제가 8번 출구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엘리베 2층으로 올라가는 건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 2층 정도는 단숨에 2칸씩 막 뛰어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칸 한 칸 가면서 2번씩 쉬고 올라갑니다. 숨 한 번 쉬고 이러고 다시 옆에 막 잡고. 이 레일 같은 거는 저는 잡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옆에 이 레일을 꼭 잡고 갑니다. 넘어질까 봐 올라갑니다. 저는 요즘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제 막 걷고 뛰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참 이제 운동을 할 때, 제가 4호선이 6번 출구 막 이런 데서 막 놀고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운동을 나가면 제가 1시간을 운동을 하면 30분 정도는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뛰는 그게 이제 저는 250발씩 딱 뛰거든요. 250번씩 뛰어서 보통 한 20번 또 25번 이렇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많이 느려서 8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뛰고 있으면서 제 옆에서 제 옆을 이렇게 쑥 지나가는 그 젊은 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뛰어서 지나가는 젊은 애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뛰는 게 앞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다시 알았어요. 저는 아래 위로 뛰더라고요. 이렇게 아래 위로 뛰는데 그냥 앞으로 뛰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약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사용하십시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사용하십시오. 나의 비전, 나의 욕망 같은 것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사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의 노쇠함을 좀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속사람의 성장과 새로워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과 함께 노쇠해가는 육신을 보면서도 여러분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시간을 보는 관점이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더할수록 더욱 환하게 빛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눕시다. 경건한 어른이 되십시다. 우리 좀 경건한 어른이 되십시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나의 겉사람의 노쇠함을 우리의 삶에서 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시간을 바라보는 두 번째의 관점과 태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죠. 제일 위에 빨간 글씨만 같이 읽죠. 시작.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기.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건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영혼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는
단순히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봐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건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어떻게 보더라도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고난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뒤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영원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고난을 볼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의 고난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반창고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시쳇말로 말하듯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잖아,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이유는 고난이 영광을 성취하고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처럼 일어나는 일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일과 연계되어 뒤에 일어난 일을 봐야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정도로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잘 버티면, 잘 넘어가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인생 안에서 국한될 수가 없으니까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관점이 없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바로 그 도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겪고 살아가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잘 넘어가면 나중에는 좋은 게 올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겪고 살아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고난은 크고 영원한 보상을 받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고 성도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소망 말입니다. 그 부분만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여 여러분 인생을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영광을 고난으로 바꿨죠, 그렇죠?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의 상 받기를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그냥 견뎌라라는 이야기 이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겪는 나의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물론 헛된 고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고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인 고난,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우리는 이것을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세가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분의 시간인 영원의 렌즈로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내리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지금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가정교회 모임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교회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나의 아이들은 나에게 내가 키워줬던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 안에서 희생과 헌신이요, 그런 거는 쌍팔년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말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겪는 고난은 상대적으로 가볍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젤비 2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가볍다고 표현했고 영광은 크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고난은 일시적이라고 말했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볼 때 이런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그 많은 순교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겪은 고난과 환난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겪는 그 극심한 고통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그들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으로 부어주시게 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예화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1959년에 영화 벤허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주인공 벤허 역을 맡은 사람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역시 찰턴 헤스톤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찰턴 헤스톤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고생 바가지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특수 촬영 기술들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모든 액션들은 몸으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그거 보고 기억나시죠? 이 전차 경주 기억나시죠? 진짜 전차를 타고 뛰었다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옆에 칼 달아놓고 진짜 뛰었다니까.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엑스트라가 총 5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이 5만 명 중에 네로 황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흰옷을 입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유유히 거니는 두 장면에 등장을 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찰턴 헤스톤은 이 영화로 25만 불을 받습니다. 요즘 헐리우드 배우들의 출연료로 대비하면 300억이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받았습니다. 반면 네로의 역을 한 무명의 엑스트라는 그때의 돈으로 2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은 어떤 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때 당시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찍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겠어요.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희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영혼의 선글라스. 어제 우리 목녀님들이 영혼의 선글라스를 쓰셨거든요.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영혼의 선글라스를 낀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겪는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을 좀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향한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든 시간이 결코 낭비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지는 한 주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하는 이 일을 아까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우리의 삶에 늘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내 뜻대로 내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 헌신의 전부라고 희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면 내가 주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인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였으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 상해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뒤집어지고,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많은 문화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영원의 선글라스를 쓰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복음이라는 우리의 속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헌신과 내 삶의 희생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일어나는 모든 시온영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